첫 시간 주님께 안녕하세요. 대강교회 오후 목사입니다. 1월 11일 수요일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이제 예수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누가복음의 처음 시작은 이 이야기가 확실하다, 믿을 만한 것이다 라는 말로 시작했고요. 구약의 예언대로 메시아가 오시기 전 엘리야 선지자가 올 것이라는 예언처럼 세례 요한이 먼저 잉태되었다라는 소식을 전한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이야기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이 두 번의 아이가 탄생하고 잉태되는 이 이야기는 비슷하면서도 또 아주 다르죠.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이미 결혼한 사이요. 오랫도록 아이가 없었던 절망 속에서 소망을 주는 탄생이었죠. 그런데 요셉과 마리아는 아직 결혼한 상태가 아닙니다. 당시 결혼 풍습은 남자가 결혼하기를 원하는 여자의 집에 가서 지참금을 주죠. 선물도 주고요. 그렇게 결혼을 약속합니다. 중요한 것은 결혼을 약속한 그날부터 그들은 동침하지 않습니다. 결혼할 그때까지. 결혼을 약속하고 기다리고 있었던 이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전하는 소식이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는 소식이었죠. 이 사가랴 엘리사벳 부부와 똑같은 소식이지만은 다릅니다. 이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는 아이가 늦게 생긴 것이 아니라 반대로 너무 빨리 생겨버린 것이죠. 이것은 당황스러운 것을 넘어서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그 당시 공동체에서 쫓겨나고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아주 무서운 소식인 겁니다. 처음에 천사가 마리아에게 무서워하지 말라고 하면서 너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라고 말할 때는 이게 무슨 영문인지 몰랐겠죠. 그런데 이제 너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는다. 이름은 예수다. 그리고 그는 왕으로서 다스릴 자요. 다윗의 왕위를 잇게 될 자요.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서 다스릴 것이다. 그 나라는 무궁할 것이다. 이런 왕으로서 이 엄청난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도 그런 것은 들리지가 않는 것이죠. 이제 결혼을 약속하고 정숙하게 이 시간을 보내야 하는 마리아에게 있어서 이 아이를 잉태한다는 것은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마리아는 혼란스러웠을 것이죠. 34절에 대번에 마리아가 묻습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때 천사가 하는 말은 이겁니다. 이것은 성령의 일이다. 하나님이 너를 덮으심으로 일어난 역사고 그 아이는 거룩한 아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려질 것이다. 그러죠. 일이 어떻게 된 일이냐?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너 친척 엘리사벳도 나이가 많아 임신하지 못했지만은 벌써 임신 6개월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마리아는 할 말이 많았을 겁니다. 아니 엘리사벳 거기 경우랑 제가 같은 경우입니까?
엘리사벳은 노년에 이제 아들이 태어나는 기쁨의 출산이겠지만은 사실 저는 너무나 많은 이들이 이해하지 못할, 아니 오해할 소지가 다분한 상황이 지금 연출된 거라고요. 하고 싶은 말이 많았겠지만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성령의 일이라는 이 천사의 말, 또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는 이 말씀 앞에 부복합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38절에 고백을 하죠. 주의 여종이오니. 여종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여종입니다. 노예입니다. 주인의 소유인 종이죠. 명령하면 그대로 순종하고 행해야 하는 것이 종입니다. 나의 생명이, 나의 생사 여탈권이 주인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확실할 때에 이제 마리아에게 중요한 것은 그 주인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이요. 그 주인이 하신 말씀은 종인 나에게 그대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대로 순종하고 따라가야 하는 길이라는 것이죠. 주인이 물 한 잔 떠와 말씀하시면 그 말씀은 종인 내가 순종함으로 그 말씀을 이루는 겁니다. 그것이 종의 삶입니다.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머니가 된다. 그런 삶은 참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고 감당하기조차 어려운 일이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하는 것이죠. 그리고 천사가 말한 것처럼 너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다. 이것이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구나.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든 그들은 성령의 일을 알지 못하기에 손가락질 할 수 있어도 나는 누구보다 가장 큰 은혜를 받은 자다. 이걸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고 나는 이제 은혜 받은 자로서 내 삶에서 주님의 말씀을 성취하면서 살 것이다. 이 믿음을 선포하며 사는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 예기치 못한 당황스러운 일, 생각하지도 못한 급작스러운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집시다. 능치 못하심이 없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허락하셨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할 것임을 믿읍시다. 항상 담대히 믿음으로 순종의 삶을 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